2월 15일 수요일 시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림교회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민하고 또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고민들을 함께 털어서 이야기하면서요,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바른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봉사입니다.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주제를 함께 나눌 텐데 예배에 참석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일은 굉장히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일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양보를 또 해야 되고 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람직한 신앙생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의 주제들이 있는데 한 성도의 고민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도 함께 나눠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사연들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섬김과 봉사입니다. 섬김과 봉사. 자, 이제 주제에 대해서요, 이제 한 성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한 얼굴로 저에게 잘 해주시고 예배나 찬양도 즐겁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밥도 맛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청소도 하고 계시고 주방에 들어가 보면 항상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요즘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 다니면 봉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을 다 아시겠죠? 교회를 이제 처음에 다닐 때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니고만 있으니까 미안하고 또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올려준 거 맞죠? 내용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봉사는 꼭 해야 되는 거 맞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이해하셨을 걸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요. 12제자에게 모두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집을 돌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보내는 장면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권능이 지금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이스라엘 각 가정으로 가서 돌면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겠죠. 자, 그런데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한 명을 정하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평안을 빌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집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쉬고 이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그 가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가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 가정은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을 받아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모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약한 것을 고치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니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행에 필요한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돈을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아라. 또 여분으로 신을 신발도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그냥 가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자기가 쓸 것은 누가 공급해야 돼요? 예? 제자들이 쓸 것 누가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자, 누가 공급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머무는 그 집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거기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오면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알아서 쓸 것들을 공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반드시 성도에게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는 자가 그 수고의 싹스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혜택을 입은 자들이 섬길 도리를 다하는 것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 에피소드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얘기한 이유는 성전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힘이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갖게 되는데 그 재물이 오게 된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 짓는 것에 내가 미리 작정을 하고 돈을 모아왔고 그 모아온 것을 자원하여서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다. 그리고 내 백성들도 나와 동일하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요.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역할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들은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말로 어떤 대화들을 해야 될지는 방향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한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고민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일,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지? 아니면 나는 봉사를 몇 개나 해야 되지? 왜 나만 자꾸 봉사를 시킬까? 아니면 모든 걸 나한테 왜 다 하라 그럴까? 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딴 것만 시키고 남들은 좋은 거 시키고 나는 왜 나쁜 것만 맨날 시킬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고민이 된 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 몇 명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들고 계신 분 누구죠? 없어요? 그럼 다음부터 이런 질문을 그냥 받고 혼자서 쭉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없으면 굳이 고민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회에 봉사하는 일 때문에 고민이 된 적이 있냐? 뭐 이런 거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봉사를 하는데 나 이 봉사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봉사를 한다고 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얘기를 하죠. 봉사를 힘들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방 봉사를 시키는데 왜 설거지 우리만 자꾸 시켜요? 남들은 왜 안 도와주고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 잔뜩 많고 왜 우리만 자꾸 설거지 시키나요?
아니면 화장실 청소는 왜 우리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교회에서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면 왜 누구는 자꾸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이렇게 이쁜 것만 하고 나는 왜 자꾸 먼지 나고 물 묻고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나 시켜가지고 누구는 귀한 거 시키고 누구는 천한 거 하고 왜 이렇게 하나요? 라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은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저는 아니고 그 옆 사람들이 하는 걸 봤다고요? 네. 아니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저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이건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런 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또는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거나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신앙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죠. 그죠? 예, 신앙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푸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면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닐 테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푸는 게 근본 원인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지면 사실은 내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경우여서요. 사실 아무리 힘든 일이나 아무리 힘든 봉사에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꼭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난 좋은 거 이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이렇게 하다가 주인 노릇하고 어른 노릇을 잔뜩 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막상 해보니까 체력이 안 돼요. 아니면 마음의 부담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불평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경우들이 늘 생기는 거죠. 바닥을 닦고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먼지를 털어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험한 일을 해도 행복해지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지면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될 리는 없을 테니까.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봉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봉사는 성도의 자원하는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으면 봉사를 시키는 거다, 안 시키는 거다? 안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늘 얘기를 하죠.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동안 빼주겠다. 영원히 봉사를 빼주겠다. 얘기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교회만 다녀서 예배만 드리고 다닐 수 있도록 영원히 빼드리겠다. 그리고 누가 다 하겠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봉사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다 하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는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헌금처럼요, 예배의 예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에서 우리는 섬김이나 봉사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또 주의 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를 해야 그것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전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할 때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문지기로 한날을 사는 것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그 훨씬 오랫동안 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서 얼마든지 그게 신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냥 내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신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건데. 그 역할로 세운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있는 것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더 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감사함과 또 헌신에 대한 표로 섬김과 봉사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두 번째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의 봉사는 성도의 자원하는 의무인데 그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각 이게 성막을 지을 때도 각각의 그 자원하는 파트가 각각 달랐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도 달랐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 자, 그러면 목사님은 뭐를 하고 있어요? 네,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각 순서를 맡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도 생기고 성가대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진 않았는데 반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섬기는 일? 성전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표현했던 그 성전이라고 표현했던 그 장소를, 예배하는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 있는데 청소하는 일이 있고 또 수리하는 일이 있고 정리하는 일이 있고 모두 다 레위 지파들이 다 감당했던 일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러면 이제 안내도 하고요. 바나바 사역도 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친하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구 부축할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기들도 봐주기도 하고 또 주방에 나가서 식사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성도를 섬기는 일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봉사도 있습니다. 간사와 교사 등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씩 다 맡아서 각 파트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요. 수영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잘한다 그래서 지가 예배도 섬기고 또 청소 수리 정리도 다 하고 주방 봉사 안내 바나바 사역 친교를 다 하면서 간사와 교사까지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 하냐 이거예요. 나머지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양보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마저도. 그런데 남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럼 나도 양보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양보가 아니죠. 하기 싫은 거죠. 그런 방식의 그 양보는 없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서둘러서 해야 하고 그걸 양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들이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뒤로 좀 빠져주고 그럼 이거는 그러면 형제님이 자매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 좀 빠져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아무것도 안 하다가 누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로 와가지고 내가 설거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빠져서 그럼 들어와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말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더러운 거 닦을 거 있으면 그럼 내가 닦아야 돼. 그럼 닦으세요 라고 걸레놓고 나오시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쓰레기통 있을 때 내가 비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비켜주는 거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성도 안에 교제를 깨뜨리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양보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말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웃으셨어요? 입장이 불리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는 다양한 일이 있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맡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이 더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양보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렇게 기꺼이 내주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한글로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재능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역할이 다르고 성도 각각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냐면 가르치는 일을 자원해서 하면 됩니다.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으면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이제? 그죠? 근데 굳이 음치가 또 박자도 못 맞추면서 난 반주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밥 먹다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반주가, 이건 교회 입장에서 대단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박자를 너무 못 맞추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공예배를 깨는 수가 있다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바닥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못하면서 나는 애기들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바짝 붙어서 맨날 거기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운전을 엄청 잘해요. 그럼 뭐라 하면 돼요? 차량 봉사 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는 특별히 사람들을 볼 때 호감형 얼굴이다. 물론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서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딸은 참 인상도 좋고 이뻐.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늘 내가 웃는 인상이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부담을 안 주고 서로 화평하다. 그 다음에 나는 오버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새신자 하나 오기만 하면 오버를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부담을 잔뜩 줘가지고 나 다시 거기 가고 싶지 않다. 이러면 안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마음 편하게끔 서로 이게 잘 대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어떤 역할을 주시는지를 늘 봉사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봉사의 직분에 귀하고 천한 것도 없고 또 높고 낮은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고 천한 것도 없고 고한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오히려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봉사를 할 때는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 안 하는 거라도 내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땅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섬김과 봉사는요, 헌금과 같이 예배의 예물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달란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섬기려고 하면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말고 남들이 싫어하는 걸 먼저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듯,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일들을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각양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헌금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몸 바쳐서 만드셨던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고 또 눈에 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또 명예롭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히려 소외되고 오히려 천한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맡아서 이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드리는 이 진심이 우리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